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골로새서 2장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골로새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소아시아 지역, 오늘의 터키에 있는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약 동쪽으로 16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사도 바울은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작은 도시였는데요, 이곳에 여전히 그 지역의 철학, 문학, 많은 이단적 요소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흔들어 놓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 이 세 교회가 든든히 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 편지들을 쓰고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이 교회들을 향한 마음은요, 이 교회들이 세상의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가치관, 그리고 이단 요소들, 핍박, 박해,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기를 간절히 원하는 거죠. 교회가 흔들리지 않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꽉 붙잡는 거예요. 자, 2절 3절 함께 봅니다. 2절 3절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골로새 교인들이 위로도 받고 서로 사랑 안에서 연합하고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 그리스도를 날마다 깨닫는 거예요.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음을 한번 인정하고 끝, 이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있지, 내가 예수님께로 돌아가야지, 내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어야지 라고 결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가치에서 빠져나오셔야 돼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냐? 왜 예수님에게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가? 그렇지 않다라고 우리를 계속해서 속입니다. 자, 그래서 4절 이렇게 권면합니다. 4절이에요.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그 당시에 골로새 교인들을, 초대교회 교우들을 막 속였어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무슨 구원자냐? 하나님의 아들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속였고요. 심지어 그 당시에 있던 여러 가지 철학적인 생각들, 그러한 생각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유대교로 다시 되돌아가게 하는 그런 역할들을 했던 거죠. 여러분, 세상의 가치 속에서 오직 믿음을 예수님께로 온전히 향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같은 코로나의 시대, 게다가 포스트 모던 시대, 점점 개인화되고 점점 사람들의 생각이 좁아지고 공동체를 향하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가정 공동체도 점점 약화되고 있어요. 이런 시대 속에서 무슨 교회를 간다는 거냐? 괜히 바이러스나 옮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청년들에게 역시 넌 왜 교회를 가고 그러니? 하면서 서로 이상한 사람 취급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시대를 살아갈수록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 많은 요소들이 있지요. 그때 더욱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을 꽉 붙잡는 겁니다. 오늘 2장 말씀의 내용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요. 예수님을 꽉 붙잡으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이에요.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아멘. 육신으로는 떠나 있어요. 지금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리고 골로새 교인들은 그 거리가 수천 킬로미터가 되죠. 자, 육신으로는 서로 떨어져 있지만 심령으로는, 영적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서 여러분들이 질서 있게 교회 안에서 행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굳건한 믿음 위에 견고히 서는 것을 내가 기뻐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혼미하고요,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를 어렵게 하고 또 여러 가지 질병, 유행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혼미하게 하는 이런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물덩어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굳건하게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또 8절에서도요, 4절에서는 교묘한 말로 우리를 속이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그랬죠. 8절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자, 8절 가볼게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누군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4절에서는 교묘한 말로 속이고 사로잡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이방 철학과 가치관, 그 당시에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있었어요. 헬라의 문화, 유대교, 기독교 이것을 섞어놓은, 그 당시 2000년 전에 많은 철학자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철학 사조가 들어와서 기독교의 진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유혹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래요. 신천지, 각종 기독교 이단들, 하나님의 교회, 등등, 요즘은 통일교는 좀 많이 약해지긴 했지만 여호와의 증인 등등 여러 이단들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 뺏어가려고 애를 씁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에 이 자본주의와 실용주의가 점점 교회 공동체를 보수적이고 고리타분하고 굳이 갈 필요가 없는 그런 교회 공동체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자본주의와 실용주의, 이단, 이들에 의해서요, 교회가 많이 흔들리고 있어요. 특히 자본주의와 실용주의는 내가 필요한 것만 취득하는 거예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과 함께 섞여가지고 나에게 유익이 되면 취하고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 하면은 버리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내가 합당하다 생각되면은 그 안에서 취할 것은 취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도 골라서 취하는 거예요. 골라서. 그리고 교회도 내가 골라서 취해요. 점점 편한 교회, 큰 교회, 나에게 유익을 주는 교회를 찾는 것이 요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마치 쇼핑하듯. 쇼핑할 때는 어떻게 해요? 내 몸에 맞는 것, 나와 어울리는 것, 다 관점이 누구예요? 나입니다. 나 옷 살 때 내 몸에 맞아야 되고 나와 어울려야 되고 내 마음에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요즘 교회를 택할 때도, 신앙생활을 할 때도 이 말씀이 나에게 적용이 되고 이 교회가 나에게 뭘 해줄 수 있고 목사님이 나에게 좋은 말씀을 해주는가, 그것을 보고 교회를 고르고 그것이 합당되면 출석을 하고 그것이 안 되면 안 가는, 점점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은요, 불편한 대상이에요. 예수님이 부귀영화를 누린 분도 아니고 이 세상의 왕이 된 분도 아니고 세상적인 왕. 그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이에요.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한 분이에요. 그분을 믿는다, 그분으로 구원을 얻는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요, 그 당시에 많은 이 철학사조에 빠진 사람들에게는 이해가 될 수 없고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비밀을 취한 자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요, 세상적으로 맞는 것 같지 않고 세상 철학과 세상의 풍조에는 합당한 것 같지 않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절과 7절,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 말씀하고 있어요. 6절 7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예수님을 주로 받았으니,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으니, 내 안의 주인 예수님이 되신 거예요.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성숙하고 성화가 되어가고 오직 예수님 안에 뿌리를 박고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계속 말씀이요, 이게 반복되고 있어요. 골로새서 2장에서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리라. 뿌리를 깊이 내리면 어떻게 돼요? 그 나무가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비바람이 와도 뽑히지 않아요. 가로수가 태풍이 오면 뽑히잖아요. 왜요? 뿌리가 약하니까. 뿌리가 약하니까 뽑혀요. 그런데 산에서 오래오래 자란 나무들은 뽑히지 않습니다.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기 때문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럼 비바람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거지요. 그래서 믿음에 굳게 설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의 뿌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깊이 내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 뿌리를 깊이 내리는 사람은 환경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감사가 넘쳐나는 거죠. 감사가.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 와도 그 고난으로 인해 낙심하지 않고, 물론 힘들어요.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초대교회 안에 많은 핍박과 박해가 있잖아요. 로마의 박해, 같은 유대민족의 박해, 게다가 이런 철학사조들, 여러 가지 교묘한 말로 속이는 많은 악한 사람들이 교회를 공격합니다. 뭐 힘들게 그렇게 교회 생활에, 그냥 유대교로 돌아가자, 쉽게 살자, 편하게 살자, 그럴 수 있지요. 그러나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깊이 내리고 이 세상의 여러 가지 가치 속에서 심지어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 바라보며 감사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어제 우리는 읽었어요. 고린도서에서 1장 1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 여러분, 중요한 개념이죠. 우리 예수님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계심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이지요. 물론 지금은 볼 수 없어요. 지금은 예수님을 볼 수 없지만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있어요. 그 본 사람들이 이 신약 성경을 기록하고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 있게끔 기록해 놓은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으로 구원을 얻고, 그리고 예수님만으로 이 땅에서 가장 큰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오직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오직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 안에서 살아갈 때 이 세상에서 우리를 흔들어 놓는 수많은 가치와 풍조와 초등학문 속에서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흔들리니까 신앙생활 조금 하다가 안 나오고, 특히 코로나 이 시국에 두렵기도 하고 믿음이 약해지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예배 인원이
한국 교회가 절반으로 줄어들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과연 쉽게 회복하기가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바이러스가 델타 바이러스가 지금 났다고 해서 막 전 세계에 또 겁을 주잖아요. 델타 바이러스가 이제 나온대. 교회 가지 말자. 또 교회 안 갈 이유가 또 하나 생겼어요. 여러분, 점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점점 우리의 마음이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흔들리게 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교묘한 말로 교회 가지 마, 나중에 가고 싶으면 영상으로 드려.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할 때에도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바른 자세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고요. 그런데 그 영상은요, 일시적인 거예요. 일시적인 거. 잠깐 여행을 갔거나 몸이 아프거나 하나님께 나오지 못할 그때를 위해서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이 우리의 도구는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모든 교회들이 다 영상 예배를 하다 보니 사이버 크리스찬들이 생겨났어요. 이게 뭐냐면요, 서울에 있는 교회의 영상을 광양에서 봐요. 계속 보다 보니 그 영상이 너무 좋아, 그 교회가 너무 좋아, 그 목사님이 너무 좋아, 나 그 교회인 할래. 헌금도 드려야 되는데 딱 떠요. 계좌 번호, 계좌 헌금도 드려요. 그래도 안 갈 수는 없으니까 몇 달에 한 번씩 가요. 그리고 나는 서울에 있는 어느 교회 교인이야 라고 생각하는 시대가 이 시대예요. 서울에 있는 교회만 가겠어요? 미국에 있는 어느 교회가 좋아. 미국에 있는 교회도 영상으로 계속 보고 그리고 헌금도 송금하고. 문제될 게 뭐가 있어요? 우리는 하라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점점 시대가 이렇게 되고 있어요. 물론 그것을 아예 틀렸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를 주신 것은요, 힘들지만, 핍박이 있지만, 환난이 있지만 골로새 교인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처럼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사랑하고 교제하고 격려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물론 2000년 전에는 인터넷이 없었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교회, 이 귀한 믿음, 이 믿음을 온전히 지켜나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20에서 23절이에요. 20절입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바울이요, 계속 안타까우니까 골로새 교인들이 흔들리고 골로새 교인들을 공격하는 이 세상에 수많은 사조들이 있으니까 계속해서 이 말씀을 반복해서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초등학문 속에서 유대교와 같은, 철학과 같은 그런 초등학문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죽었고 우리가 세례받았을 때 이미 물속에서 죽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죽은 우리가 왜 이 세상의 헛된 가치, 세상의 학문, 세상의 초등학문과 같은 것들을 다시 찾고 되돌아가느냐라는 거죠.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세상 속에 살고 있죠.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야죠. 그런데 이 세상 속에 살고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세상의 가치가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러할 때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이 코로나 시대에 흔들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깊이 내리고 다시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다시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바라보며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임을 다시 깨닫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잡는 우리 제일교회와 한국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만 뿌리를 깊이 내리고 어떠한 모진 비바람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 자본주의, 실용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그 수많은 가치들이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믿음의 사람들을 흔들어 놓는다 할지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 부흥 주간을 지납니다. 우리 청년들 역시 이 수많은 세상의 가치로 인해서 흔들려요. 정말 많이 흔들립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교역자를 붙잡아 주시고 청년들이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 삼고 예수님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자신의 젊음의 때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복된 자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우리 교회 청년부를 위해서, 또한 한국교회 청년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이 혼미합니다. 세상이 어지럽습니다. 다시 여러 가지 변종 바이러스에 의해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무겁습니다. 또한 수많은 세상의 가치들이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실용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수많은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 속에 들어옵니다. 아버지, 이때 더 예수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뿌리를 깊이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어떤 모진 비바람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그 나무가 뽑혀지지 않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청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며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환경 속에서 낙심하고 부딪히고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주여, 그 절망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뿌리를 내리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청년들 그 가치관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세상적 가치관에서 벗어나 오직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 부흥 주간입니다.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더 따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온전히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주장하시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청년들의 가슴 속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붙잡고 이 험한 세상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청년부를 이끄는 교역자 목사님을 주여 붙잡아 주시고 청년들과 한마음 한뜻 되어 아버지여 저들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복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여러 가지 혼미한 술과 음란과 쾌락, 아버지, 이러한 것들을 우리 청년들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붙잡아 주시고 주여 저들을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눈동자같이 보아여 주시옵소서. 우리 제일의 가족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행복한 삶, 감사하는 삶,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한 날도 그렇게 복된 날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제일의 가족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의 가치, 자본주의, 실용주의, 포스트 모던 속에서 어떠한 사단의 유혹과 공격도 능히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청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청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단이 우리 청년들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수많은 헛된 가치관을 심어놓습니다. 수많은 쾌락을 심어놓습니다. 아버지여, 이때에 우리 청년들이 깨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이 세상을 이겨나가며 아버지여, 우리 청년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셔서 이 세상을 바꿔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이 청년 부흥 주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저녁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듭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제1의 가족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